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라는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인내라는 것,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오래 참는 것을 지혜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속담 중에 참을 인자 세 분이면 무엇을 면한다? 뭘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 예, 그런 속담도 있죠.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이런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여라. 주의 영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를 영원하고 예수님의 구속하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는다, 또 참으라, 길이 참으라, 또 인내하라, 인내하는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참는다, 길이 참는다, 인내한다, 다 같은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뭘 위해 참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뭘 위해 참아야 되느냐. 참는 건 좋은데 참으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부류의 사람 또는 직업 하는 일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농부를 예를 듭니다. 그죠?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중간에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잘 참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농업이 기계화, 과학화, 자동화되어서 농업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화되었다고 해서 토마토가 한 보름 만에 익는다든지 벼가 한 일주일 만에 곡식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곡식이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기까지는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 또 자신의 수고한 것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농부는 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일기가 좋아야 됩니다.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됩니다. 물도 필요하죠. 비가 필요합니다. 관계 용수를 잘해서 물을 이렇게 저수지에서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농사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농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사 안 짓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열매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얻어야 되는 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있으니까 두 장만 넘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되어 준비가 잘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준비가 잘 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인격입니다. 성도들의 성품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잘 참아야 되는데 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유익이 뭐냐? 우리 사람의 성품,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셉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 초반 한 10대 중반부터 30살까지 요셉은 정말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실컷 이용당하고 말 그대로 30살 되도록 그의 인생은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감정을 품고 적개심을 품고 그것을 이를 갈며 버텨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그가 아주 성숙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잘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그를 팔아버렸던 형님들이 그의 앞에 나왔을 때 형들은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랐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정말 성당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면서 9가지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쭉 나열되어지는 9가지 덕목입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주제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면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고 오래 참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힘을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때 특별히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와 더불어 오래 인내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지는 기계를 더불어 오래 인내하면 우리의 성품이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성장하기 위해 오래 참을 대상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죠.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목장 식구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를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말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라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한테 잘못했던 일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원망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악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 다른 사람 잘못해서 내가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먼저 내한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 사람의 화를 더 돋구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 많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100% 깨끗한데 상대방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원망한 일이 생길 때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느냐?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면,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서 범죄하면 심판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심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인내해야 됩니다.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도 나는 49고 지가 51 잘못했다고 해도 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100% 억울하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는 우리 인생의 회복과 역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모델로 우리에게 야고보 선생은 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나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 욥의 인내를 통하여 배우라 하는 것이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7남 3녀의 자녀를 얻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나 자녀들이 아빠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실수할까봐 그들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토네이도가 와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들판에서 낙타와 소들을 치고 있는데 도둑대들이 나타나서 인부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이 소떼와 낙타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양들은 들판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우박이 내려서 맞아 죽어버렸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그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생기고 몸에서 진물이 나는데 너무 가렵고 힘드니까 이 기왓장을 들고 피부를 긁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든데 옆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옆에서 바가지를 팍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까이 다니는 친구들이 몇이 있었는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 피가 찬 거예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리고 몸은 망가져서 정말 불쌍한 일주일 동안 침묵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일주일 동안 욥의 곁에서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 만에 그들이 뱉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또 욥을 괴롭히는 말입니다. 욥, 내가 너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너 그렇게 정직하고 어렵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우리가 보기에는 너 완벽하지만 아무래도 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한 것 같다. 솔직하게 말해라. 우리 소문 안 낼게. 집요하게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36장 동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철저히 망가질 수 있느냐. 분명히 너 뭔가 죄가 있다. 그것을 밝히라는 거지.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발 그것 좀 알려달라. 나도 지금 그것이 궁금해 죽겠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어려우심도 알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질 만큼 내가 생각나는 죄가 없다. 나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다. 좀 제발 나에게 좀 알려달라. 도무지 모르겠다. 욥이 인내했다라는데 뭘 인내했느냐? 도무지 알지 못하는 고통을 욥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했지만 그냥 참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목석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냥 참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 날에 흑암이 덮이고 그 날이 없었으면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출산한 어머니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어머니가 차라리 나를 잉태하지 않았으면, 나를 사생아로 낳았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어쩌다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가.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의심하고 모든 아픔을 토로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지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22절, 21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렸어요 라고 말할 때 욥이 한 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되어 나왔는데 또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도 말씀이고 19장 25절에도 말씀하고요. 2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인내가 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만을 쏟아놓으며 인내했다 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가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욥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의 신비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에 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욥기 42장 7절 8절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804페이지 욥기 4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하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느니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보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높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욥을 향하여서 치명하게 내 잘못이 무엇인지 실토하라 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옳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고, 내 고통의 원인이 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넣은 욥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 종 욥, 내 종 욥, 4번씩이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내 종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향하여 내 종이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욥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 종이 의미가 뭐냐?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알리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으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였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내 종이 뭐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욥은 내 종이다 라고 내면식이라 말씀했는데 의미가 뭐냐? 내 종과는 환상이나 꿈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내가 그에게 말을 하여 그를 높이리라, 그를 인정하리라. 그가 나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가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나 보이리라. 이것이 내 종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진노를 돌이키시고 욥이 있었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 땅에서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알 수 없는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저주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찾아가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밝히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모델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인내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인내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내에 어떻게 보답하셨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아모스, 말라기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평안할 때 사역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공통점은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엉켜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 끝에 마지막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예레미야를 보면요, 그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야 왕의 사촌입니다. 말하자면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났고 왕족입니다. 편안한 인생이 보장된 말하자면 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4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42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뭐냐? 완전히 망가진 비참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설교했는데 왕이 그 설교문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경멸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물 없는 진흙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가 왕족이 아니었으면 그런 구덩이에서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토굴에 가두고 감옥에 투입하고 그리고 피난의 행렬에 억지로 동참시키고 말 그대로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평생 핍박만 받다가 순교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그가 애국자인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이 뭉개지고 눈에 시름을 잃을 만큼 눈물을 흘려 기도한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고생 좀 당하다가 핍박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면 좋은데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뭘 공평을 하는 겁니까? 이 선지자들의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살고 비참하게 죽을 거 그렇게 끝나버리는 삶이 선지자의 삶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모범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고 왜 우리가 선지자의 모범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은 삶이 복되다.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결코 만사 형통이 예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환난이 더 많고 그것으로 끝나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에서 믿는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 고난을 받으리라.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 직분자들, 목자와 목녀들, 주일학교 교사분들, 선지자들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땀방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수년 동안 수고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들려줄 마지막 선고문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도 말씀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마지막 선고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마지막 선고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 얼마나 소중한 성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문의 사역자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 곳이 칭해옵니다.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똑같이 소명을 받아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너무 편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위로를 많이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섬기도록 주신 교회가 있어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달려가지만 이들과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이들보다 미치지 못할까봐 나의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위로하시되 하늘에서도 영원한 상급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돌아보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마다 삶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붙들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전을 사모하지만 내 인생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찾고 하늘에서 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믿음을 경주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서로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 역전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욥을 찾아가시고 마침내 그의 탄식을 들으시고 마침내 그를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상에서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최후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